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학생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기도함으로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며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강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한 번 더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치며 나에게 하다시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어짜지는 바다의 안개와 같습니다. 또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나의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이 나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거친 파도가 치는 그런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교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들어간 고백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대부분 사실은 주일날 와서 이 영상을 누가 보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을 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 내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이 생각 내가 느꼈는데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추궁할 때도 있고 일어나고 나서는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진짜 안 건 아니겠죠. 진짜 알았다면 조치를 취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기는 가운데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우리 수용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보건 선생님처럼 청년 교사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생 실습을 가다가 전도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1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참 똘똘하고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했고, 또 마음도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참 신기한 게, 제가 군대 갔을 때 일인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몇몇 장로님이나 이런 그 어르신들 중에는 뭐 서울대 합격 그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들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했고요. 그때 사실은 그 학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대단한 아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고 사실은 생각하지 못해놓고 간사하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경우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마치 생각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더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했겠죠. 그런데 무관심하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뭔가 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볼품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보면 참 놀랍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가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정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려고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순간에 불순종했던 적들도 있었죠. 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남들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해서 곁길로 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시고 특별히 성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좀 이렇게 백지수표 비슷하게 이렇게 팍 던지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이전의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그 당시 나이가 75세였는데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 바벨탑으로 완전히 어그러지고 무너진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이 사역을 시작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한 민족을 세워나가기로 결정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 자녀로부터 이제 실행되겠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 자손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실망하면서 과연 될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약속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잘 반응했던 적들도 참 많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이 테스터먼트, 사실은 이 약속이라는 의미죠.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래된 예전의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이루어진 게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기, 분명히 약속은 주어졌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었냐 하면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로 결정했고, 그 마지막에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전혀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어렴풋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을 때 이런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하겠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벽들, 내가 가진 연약함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이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시대, 약속과 성취라는 이 중간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이 이삭을 낳기 전에 사실은 첩을 갖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했죠.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또 내 몸을 통해서 난 자를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아내 사라가 더 적극적으로 10년이나 지났는데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85세 됐죠.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출산하기 글렀다. 그래서 젊은 여성인 하갈을 그의 첩으로 줘서 대를 잇자.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셨지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고,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태어났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다리고 그 중간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10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다가 한번 딱 꺾이고 나면, 꺾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실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12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뭔가 이루시겠구나 하는 기대로 가득하다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승리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좌절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탄로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의 여정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순종해서 잘 나아갈 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오늘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하하 웃으면서 이제 같이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도 있고 거의 실패에 가까운 지경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끊임없이 누이라고 속이면서 사라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집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인의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중간 시기,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약속과 성취라는 이 성취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끊임없이 혹시나 우리가 믿음에서 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꿈꿨던 그림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욥의 위대함은 뭡니까? 욥이 뭐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다 막 그렇게 하지만 초반에만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원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욥기. 여러분, 그러니까 욥의 진짜 위대한 점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호소도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믿음으로 살았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것,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웃게 하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길게는 몇천 년 걸리기도 했고요, 짧게는 몇백 년 걸리기도 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문제는 하나님의 때예요. 아브라함 생각했을 때는 10년 정도 계산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래서 안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을 다루고 계셨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간적인 기대가 다 끊어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초대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레와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불신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레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말 귀한 거는 바로 자신들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 노경에 끝났다, 이 경수가 끝났다고 됐어요. 임신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사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 끝났다고 말할 때 회복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기후 위기로 이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이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좀 지구가 좀 멈춰지니까 회복이 되네? 이걸 요즘 저는 보고 있어요. 안 된다고 인간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완전 끝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이 부풀어 올랐습니까? 2020, 이 어감도 좋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2020 원더키즈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2020년도에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뭔가 일어나긴 했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 계획과 내 그 시간 타임에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루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많은 그 선각자들이 나중에 막판에 친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대체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에 붙어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친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라도 내 걸 좀 찾아야겠다, 내 세상을 찾아야겠다 해서 친일한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갑자기 광복이 찾아온 것이죠. 독립투사들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끝까지 머무른 거예요. 오른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민족을 바르게 이끄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자기 때에 못 본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버텨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대학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대학까지는 잘 갔는데 직장이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살 수 있느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때론 불평하고 너무 힘들어요, 원망하는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제 하나님도 날 포기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와의 죄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부끄럽고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예수님 앞에 머무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끝이다 하고 절망으로 치닫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은데, 가장 주된 해석은 이 믿음, 이 단어가 사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신실함, 인간의 믿음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쭉 이때까지 지켜봤을 때 잘한 부분들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계속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도하실 때 그것을 순종했어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상황과 여건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버텨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때론 불신적인 태도를 보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평생, 여러분, 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나면 되게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지닐 때예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신앙적인 모든 토대는 고등부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청년기 때 조금 더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20대 후반부터는 크게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없는데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시고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내가 실패할지라도 애굽에서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보호해 주세요. 하갈을 낳았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여 나가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 예전 순교자들, 선교사님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집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아마 20대, 30대 이렇게 보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유혹들도 많고요.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나 또 장년 선생님들이나 얘기해봐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웃게 한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의 노력이나 성취나 자기들의 막 도정 막 그런 것 때문에 웃게 한 게 아니에요. 웃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웃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는 웃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걸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놓여서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또 연애, 관계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나조차도 웃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대단한 용기나 대단한 어떤 결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잘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것도 있지만 그의 노력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고 내가 고3 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길 바라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일으켜달라고, 일으켜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니,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겸비되고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 중간기에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웃게 하실 분이 없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와 여러 가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약속으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다가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너무나 하나님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도 다시 세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평생에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이 중간 시기 하나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인지, 얼마나 끝까지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많은 계획을 또 소망을 품고 시작했어요.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각 학년마다 선생님들도 함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 진이 빠지죠. 과연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결국 웃게 하시는 분,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 결국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이 시기 하나님 조급해지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 고등부를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대충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등부의 부흥을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그 기쁨, 최종적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자질과 재능이 아니라,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음을 봅니다.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절망할 때마다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때 진짜 웃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웃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넘어질 때도 절망할 때도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관계와 일상과 진로 위에, 그들의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